이 민수기 5장의 말씀 성결 규례와 또 손해배상 그리고 아내 의심, 의심법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 민수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행정적 또 제도, 행정 제도적으로 그 편성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몇 명 이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그 진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행군은 어떻게 하는지, 또 레인에 어떻게 이제 레인들 우리 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핫과 무라리, 게르손 이 자손들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이 가나안 행군을 위한 준비를 다루었다면 오늘 말씀과 이제 내일 5장과 6장 말씀은 이 군대를 조직한 뒤에 이스라엘 진영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 그리고 또 뒤에 의심법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백성들과의 그 관계에 대한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나병한 자, 유출병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사람 등 이스라엘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됐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진 안에는 부정한 자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예전에 그 얘기할 때 성별법 얘기한 것처럼 진 밖에서 마을 밖에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5절부터 10절을 보면은 그 진영 안에서 화합하고 또 단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이 갈등의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해배상법 너희들이 어떤 손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마지막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죠. 의심의 법. 아내가 의심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잠깐 이 아내를 의심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그렇잖아요.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왜 여자만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 당시에가 가부장적인 사회고 남성 위주의 사회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 법을 이 의심법에 대한 부분을 왜 이렇게 세밀하게 해주셨냐? 그 당시는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남편이 그냥 의심이 들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간음했다 하고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그 여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쫓아내고 모세가 그래서 이용법을 만들어 준 것도 그거거든요. 여자를 뭐 하기 위해서요? 보호하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이게 많이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을 주신 거는 실제로 이 시대에는 남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임의대로 판단되고 처분됐던 그 당시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여자가 저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판결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이 법이라는 거죠. 그 점에서 어쩌면 여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대우를 해주시는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다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정한 자, 아까 말씀드렸죠. 나병한 자, 유출병자,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은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됐단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에 정착한 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한 곳 정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물론 부정한 자들이지만 그 안에는 사랑하는 부모도 있었을 테고 자녀도 있었을 테고 집안의 어른들이나 친척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은 한편으로 하나님이 야속할 수도 있겠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 모습이요 정말 쉽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 모든 그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사실 이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렵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살다 보면요, 또 순종하다 보면 즐거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즐거움보다는 고통과 슬픔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요, 이익보다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손해. 손해를 가져오는 일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럴 때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철저히 따라야 되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갈등을 느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비록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가져오고 또 눈물이 나게 한다 할지라도, 또 손해를 보게 된다 할지라도요, 그 또 뭐 인간적인 관계를 또 위협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순종해야 될 줄 믿어요. 왜요? 그게 누구로부터 온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게 하실 거라는 무엇이 있으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좋게 하실 거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나중에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에, 이런 이야기에 순종하게 하셨을까? 그때는 뭐 그 고통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서운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아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도 아마 갖고 계실 터인데, 이 믿음을요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좋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거든요. 그 이후의 삶, 그 이후의 문제까지도 다 알고 계셔서 이렇게 순종하라고 한 건데, 우리는 그 장면만 생각하니까, 그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의심의 법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남편의 의심을 푸는 것에 관심을 보이신 거기도 하고, 또 여자에게 그 남편이 의심했을 때 풀어갈 그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한데, 결국은 이 문제가 뭐냐면 신뢰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한 신뢰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왜요? 이 남편과 아내, 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전에 믿음 얘기했지만, 이 남편 부부 사이에 무엇을 잃어버리면요,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신뢰가 깨어지면요, 부부 사이가요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든지 이 부부 관계, 이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신다는 거죠. 왜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야말로 모든 인간 관계 그 존재의 뭐예요?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이 만든 걸 깨트리길 원하겠어요? 누가 깨트리길 원하겠어요? 네, 마귀가 깨트리길 원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깨트릴까요? 불신이거든요. 불신. 그래서 저도 아내랑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취임 예배 때 오성석 감리사님이 오셔서 성도 교회에 대한 그 얘기를 할 때, 성도와 오성석 감리사님이 맞았던 것 같은데, 오성석 감리사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성도와 목사님들의 관계 가운데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신뢰요, 신뢰. 신뢰가 있으면 그 교회는 든든해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짝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짝사랑은 뭐 하고 싶겠습니까? 네. 우리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해야죠. 짝사랑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도 우리랑 짝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해야지. 뭐 잠깐 얘기가 빗나갔지만 하나님도요, 이 부부관계를요, 그 신뢰를 깨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이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혼탁하냐, 어쩌면요 가장 큰 문제가 가정이 뭐해서요? 파괴되기 때문에. 파괴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아무래도 안 좋은 환경이나 또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뭐예요? 높단 말이에요. 안 그런 친구들도 있죠. 뭐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친구들은 정말 올바르게 바르게 자라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가정을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책임이 있을 줄 믿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잘 지키고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가운데에서, 물론 이렇게 바른 가정 가운데에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문제아들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면 조금이라도 이 땅, 혼탁해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의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시는데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느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유지시킬 수 있는, 무엇보다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민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정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좋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깨달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지길 소망합니다. 깨달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또 이 사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질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우리의 힘을 보탭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